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일반 목회하면서 하게 된 이유, 그리고 6개월 만에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7년 만에 우리 교회가 1만 명 아이들이 등록하고 하는 그런 기름 부심의 과정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핵심 키는 결론적으로 담임 목사와 교사입니다. 예, 이 부교육자들 많이 계실 건데 담임 목사와 교사, 더 나아가서 어린이 리더, 제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개척 10년 만에 짓고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위기가, 목회 위기가 왔어요. 제가 29에 개척을 했는데 한 10년 하고 나니까 진액이 싹 빠져가지고 예배당은 짓고 교회는 막 부흥되는데 사소한 성도들의 이야기에 내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성도들의 말에 시험당하고 내가 목사가 내가 상처받는 걸 느꼈어요. 도저히 제가 목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살입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결단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좋은 분에게 물려주고 저는 다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저녁 9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왜? 9시 뉴스를 안 봐야 목회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뉴스 보면 드라마 보고, 드라마 보면 뉴스라인 보고, 그래서 9시 뉴스를 철저히 안 봤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9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자꾸 지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예배당 문을 다 잠그고 제가 불을 끄고 오늘은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그대로 하면 다이처럼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다, 이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를 좀 유명한 목회자로 좀 만들어 달라 했어요. 나를 좀 띄워달라 했어요. 참고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10가정이 갔는데요, 개척교회에서 사람 확 돌아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유명 안 해서 간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간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간 건데, 그때만 해도 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지하교회고 조그마한 교회니까 큰 교회로 성도들이 가시니까 이 상처가 굉장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너무 고개 당당히 들고 너무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10년 동안 쌓인 이 상처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실컷 울면서,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울면서 이쪽에서 이쪽 강당까지 똘똘 구불면서 울었습니다. 막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첫째, 종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니까 진짜 유명해지고 싶냐는 거예요. 저는 치유사역, 제가 죽다 살아나가 아픈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손을 안 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만큼 아픈 사람을 보면 너무 가슴이 이렇게 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아 그러면서 정말 유명해지고 싶냐 할 때 하니까 유명해지는 길이 있다 해서 세계적인 신유사역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 눈만 감으면 무슨 병 났었다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신유의 사역자가 될 줄,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 병 고치는 사역하면 너무 행복해. 막 사람들이 고침받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역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해보지도 않는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저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라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대형교회하고 작은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방금 전에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뭐 하나님 크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말은 싹 들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이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가짜 목사인 걸 들켰습니다. 한 성도가 떠날까 봐 울었고, 내 목회가 문을 닫을까 봐 울었고, 설교가 힘이 들어서 울었고, 불안해서 울었던 눈물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오니까 눈물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전혀 눈물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눈물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이후로
길거리 걸어가면서 3개월을 딱 울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눈물 났어요. 한국교회가 제 안에 들어왔어요. 다음 세대가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3개월 동안에 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 길거리 다니면서 서점에만 가면 다음 세대 책만 사고, 신문을 보면 다음 세대 사역이 있으면 그게 찾아가서 세미나 받고, 그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감기 걸려서 아버지 앞에, 암 걸린 아버지 앞에, 오늘 내일 하는 아버지 앞에 감기 걸려가지고 아버지 아프다는 내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내 목회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아픔이 더 컸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내한테 쑥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희생하자. 150명 모이는데 그때가 청장년이 주일학교 70명. 우리 교회 한 교회를 희생하고 한국교회를 섬기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될 때까지는 모든 시스템 멈춘다. 어린이를 1,000명 전도할 때까지 모든 시스템을 어린이로 집중한다. 이걸 6개월을 설득해가지고 성도들을 온 교인이 교사로 투입됐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을 제껴놓고 제가 직접 들어가서 2003년 1월 1일 날 시작합니다. 2003년 1월 1일 날 시작하는데 정말 뭔가 큰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큰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이 한 명 안 올 뿐 아니라 뭔가 큰 벽이 내 앞에 탁 가르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 시점에 우리 늦둥이 4살짜리가 귀신 들려서 죽습니다. 고속도로에 차 타고 가다가 애가 발작을 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귀신 들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번 더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한, 사탄이 공격하는 이 시대 아이들에 대한 한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온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부활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디데이 삼고 500명 총동원을 부활주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공이 되면서 7년 동안에 매주 50명씩 왔습니다. 7년 동안에 매주 50명씩 전도한 아이까지 70명이 매주 앞에 와서 하는데, 선물비만 해도 1년에 약 몇천만 원씩 나갈 정도로 7년을 연속해서 50명씩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번 했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2부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오는 애들도 우리는 출석을 잡아주고, 어떤 예배를 오든지 아이들 출석을 다 잡아주는, 그리고 모든 아이들, 어린이들 어린이들 동일하게 세가족 모든 똑같이 모든 시스템을 바꾸면서 우리 전교인이 교사화가 돼, 어린이 성도들 자녀들은 보조교사로 모두를 사주 훈련시키고 임명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온 전체 교인이 어린이까지 보조교사, 어른들은 정교사, 기도교사, 간식교사, 찬양교사, 아주 그냥 전체가 그냥 교사화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뒤에서 물줄로 밀고 기도하는 이 하나됨의 역사가 사실은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6개월 만에 1,000명의 제적이 들어오면서 한 300~400명이 출석이 되는데, 도저히 모든 예배당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7, 8, 10명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애들 찾아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멈추고 다 돌려주고, 그때부터 저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자고, 그때부터 바깥으로 14년, 재작년까지 약 한 13, 14년을 주일날 나가면 금요일 도로는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한계에 부딪혔고, 한국교회 한계에 부딪혀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사실은 1년에 캠프를 10,000명씩 하면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계에 부딪혀서 혼자 할 수 없는, 그래서 특강을 항상 우리 사무가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울면서 호소한 걸 내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들 한 목사만 하게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같이 해달라고, 한 명 양육하는 특강을, 어린이 한 명 양육했을 때 오는 능력의 특강을 우리 집 사람이 3개월을 학교 앞에서 전도 안 하고 울게만 하신 하나님 간증, 전도 안 하고 3개월을 울게만 하신 학교 앞에서 그 믿지 않는 아이 한 명을 붙잡고 양육한 간증인데, 그때 목사님들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준비하다가 목양교사라는 6개월 극동반, 그걸 소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슴이 뭔가 뛰기 시작해요. 8주 동안에 이 아침에
이 여러분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이게 마지막 대안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고 하나님의 마지막 전략이라는 거.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전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했고 다음 세대로 마친다는 거. 그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역사가 가는 데마다 그 도시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대전 성시와 포항 성시를 통해서 10,000명, 5,000명 집회를 하면서 그 도시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조직으로는 안 되는 걸 느꼈어요. 단일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한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성시화에서 이렇게 연합회가, 이 교계가 전체가 연합회가 한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오늘 새벽에도 울면서 설교했지만 이거는 제 개인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다음 세대 다짜만 역사에도 부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현수막 하나만 붙여도 하나님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요, 저는 제가 사역회가 책을 많이 만들고 교환을 만들수록 제가 부흥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교환이 하나도 없었고 교제가 하나도 없었고 오직 기도로 가슴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 역사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제를 만들고 교환하면서 굉장히 아주 명품 다음 세대 사역하는 걸 보면서 내가 유혹에 말려 들어가가 책을 30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떨어졌어요.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제에 의존하고 시스템에 의존한 우리 이 사역 자체가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지 말고 시스템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세미나나 컨퍼런스 하며 마지막 강의에 이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목사님 자녀들이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년 동안 노예 가지 말고 지방에 가지 말고 1년 동안 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시작하시고, 아니면 쉽게 하지 말아라. 그냥 맡겨놓을 정도로, 이게 맡겨놓고 외면할 정도면 시작하며 교회가 구석구석에 문제가 터지고 구석구석에 없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구석구석에 성도들이 시험당하는 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 살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지키고 담당 교육자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냐며 이 일은 성공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상처가 많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겠다 그러고, 목사님 해보자 그러고,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니까 어른 목사님 사모님 둘이서 100명을 하고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100명 200명을 주일학교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른을 10명 20명 전도하는 어린이가 나오고, 교회 가보니까 어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먹은 거야. 저거 친구 전도해가지고 밤마다 1시간씩 기도하면서 엄마, 삼촌, 언니 전도해가 어린이가 어른 13명을 전도한다. 7년째 아직도 1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들. 오직 제 사역은,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 제가 여러 가지 오늘 교제에 대안을 제시해놓고, 여러분 왜 주일학교 사역해야 되느냐 5가지 쭉 다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저 오늘 짧은 시간에 결론은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4, 5년 전부터 다음 세대 사역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다음 세대 사역에 새 가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새 가족이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출석 10명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교사 30명에 어린이가 10명도 안 되는 바닥을 치는 데까지 제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실까?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저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바닥을 치느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게 하면 나누겠습니다는, 결국 제게 한국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주일학교란 사역의 일부의 기간 사역으로 대충 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마음을 담아가지고는 교회 학교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돼가 연합해가지고 모두가 교사가 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연합했을 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15년을 하면서 지치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치면서 일부분의 사역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21일 금식, 연합 금식기도 10차를 지금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차에 이 자리에 오늘 서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놓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21일 금식을 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면서 11차 때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오늘 새벽에 제게 말씀하신 주님, 기도하라고 해라. 금식 기도하라. 사단을 꺾고 어둠을 꺾어야 되는 이사에게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어린이에게 금식시키고 교사에게 금식시키고 주의 종이 금식하고 예수님이 40일 사역 시작할 때 금식을 한 것처럼 이 520 전도 축제는 여러분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 끼든 하루든 온 교사가 하루씩 21일을 하든 한 끼씩 21일을 하든 기도가 없이는 이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과 전략을 갖고 와도 여러분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5만 명의 아이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만큼 열매는 맺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15년 사역행 결론입니다. 틀림없이 기도로 무장된 교회는 열매가 많을 것이고, 그러나 기도로 무장 안 되면 하기는 하는데 돌았으면 남지 아니하는,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거로 위로받아야 되는 그 결론이 제가 15년 이 사역을 해본 결론입니다. 저녁마다 1시간씩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들은 어른들 10명인데 아이들이 100명 출석하는 거 봤습니다. 결국은 520 전도축제의 성패는 저는 기도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교사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를 성전 건축 1월 28일에 입당했는데요, 사찰이라는 절간 앞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 왜 절간 앞에 예배당을 건축하겠냐? 기도 회복하여 다음 세대 사역해라고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57이니까 마감하고 마무리,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5년을 했으면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 생각했는데 다시 성전 건축을 시키면서 절간 앞에 그것도 시키면서 21일 금식을 10차까지 하게 하면서 기도 회복을 우리 교회에 시켜놓고는 다시 기도 운동이다. 다음 세대 사역은 기도 운동이다. 다음 세대 사역은 금식을 시작한다. 예수님도 금식했듯이 다음 세대 사역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기도하는 걸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도시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제 소원은 잠실 체육관에서 어린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1,000번 외치는 겁니다. 우리 캠퍼에서 해봤던 주여 1,000번을 10만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10만 명은 아니지만 시청 앞에서 라이즈업하고 같이 했을 때 한 5만 명 모이고 한번 해보긴 해봤습니다. 오정희 목사님이 그때 대회장을 맡고 부산에서 제가 같이 해서 5만 명을 한번 해봤는데, 이 부산에서 머지않아서 10만 명이 어디 모일지는 모르지만 이 거룩한 주의 이름을 두 손 들고 다음 세대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저는 이 520 전도축제를 수출하는 부산 성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수출, 미국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영국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아시아권에 수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사는 길은 다음 세대밖에 없습니다. 도시에 다음 세대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음 세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세대가 무너지고 40일 광야에서 그들이 걷는 그 가운데 불신앙으로 잡힌 그들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전략은 수정합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로 수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 시대, 자녀 시대가 완전히 무장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살려야 되느냐? 다음 세대는 사탄의 공격, 첫 번째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새로난 교회 백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원래 그게 안 주는데 어떤 정도로 제가 새로난 교회 백서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깜짝 놀라는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튜브 제자 훈련.
제가 유치부 제자훈련하고 유치부 중고기 팀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3살짜리 4살짜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 3살짜리 4살짜리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 왜냐? 4살짜리는 우리 아이가 공격받는 걸 보면서 이들이 나시린을 키워지고 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들의 영성이 자란다. 까자주고 사무실에서 적당히 까자주고 놀러하는 유치부 애가 아니고, 그들도 두 손 들고 주야 주여 우리 목사님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는 나시린. 근데 그 교회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유치부를 보고 있더라고.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행복했어요. 우리 이 부산 도성이, 이 부산이 유치부 제자훈련이 되고 유치부 기도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지고 유치부들이 기도로 일어나고 유년부가 기도로 일어나고 청소년 정도 되면 전부 다 교사 다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정도 되면 전부 보조교사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서울 호텔에서 했더니 오정희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교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교사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내 영성을 지켜주셨다고. 오늘 여러분 아마 제 간증을 듣고 아마 다음 세대 사역의 패러다임이 그냥 어린이 사역이 아니라 이거 교회 본질, 제자훈련의 본질적인 사역의 출발이라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10명, 5명, 2명 아니면 목사님 자녀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나시린을 키워내는, 그리고 그들에게 보조교사를 지키고 그들 친구를 신방 가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두 손 들고 주일날 예배자가 되어지는 이런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조용해라 예배드리라는 이런 아이들 말고 헌금을 들고 와서 주일마다 두 손 들고 전사님을 도와주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강대상에 손잡고 둘러서 앉아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서 같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 520 당일날만 520 당일날만 아이들이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520을 통해서 중보기도 팀이 만들어지고 보조교사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기도꾼이 되고 예배꾼이 되고 여러분과 손을 잡고 토요일마다 5시간 10시간씩 신방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줄 수 있다면, 야, 이거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저는 10년 뒤에 우리 한국 부산의 1800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고 그때 온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같은 곳에 모여서 한 번 더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날을 꿈을 꿉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거든요. 5월 1일 저희 교회에서 21일 단일 금식기도 공개 세미나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의 도움을 받고 싶, 그리고 10교회를 선정해가 어린이 사역에 성교비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21일 단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520 대회를 조금이나마 더 기도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시면 한번 좋은 기회로 삼고 같이 기도하자는, 그리고 어린이가 하루 종일 금식하고 부모가 금식하면서 통합되며 그 집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도 니느웨에서도 어린이도 금식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우리 성시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우리 지쳐서 멈추고 내년에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교회 본질이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본질적인 회복되어지는, 어린이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전략을 아이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넣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앉을 때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한나가 내 한에 매이서 아들 달라고 했을 때 나시린이 없는 그 시대, 타락한 남자들, 나시린이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은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한을 받고 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드린다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태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시린을 만들겠다고,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마음먹는 오늘 여러분 교회는 부흥의 태문을 열 것입니다. 분명히 부흥의 태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명씩 75평 예배당에 50명씩 세 가족이 7년 동안 온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1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이 작아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미래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세상에 아무리 알파고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세상이 그 어떤 지식과 그 어떤 무엇이 교회에 위험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아이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분명히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